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요. 잔말 말고 올라오거라. 내가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가 너무 황송해서 그렇지요. 지 같은 백정놈이 마님과 합방이라니 가당키나 할 말입니까? 어허, 이 마님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데도 대신 약조한 것은 확실히 지키거라. 염려 턱 놓으십시오. 지는 말한 것은 꼭 지키는 백정인지라. 허면 되었다. 자, 그럼 여러 소리 말고 시작하거라. 천복이는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하늘 같은 마님과 합방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자리에 누운 마님은 선녀처럼 고왔습니다. 헌데 그 예쁜 마님이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천복이는 떨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천천히 마님께로 다가갔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천복이라는 노총각 백정이 살았습니다. 천복이는 소나 돼지를 잡아 고기를 팔았는데 가끔은 사냥한 짐승을 팔기도 하였답니다. 산속을 제 집처럼 헤집고 다니니 웬만한 사냥꾼보다도 사냥 솜씨가 좋았지요. 그러다 보니 천복이에게 특별한 산짐승 고기를 부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큰 부잣집인 김좌수댁 후처마님이 천복이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얘 천보가 안에 있느냐? 아니 마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이래요? 사실 너한테 남몰래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단다. 말씀만 하시오. 이 천복이가 어떤 고기라도 구해드릴 테니. 그럼 널 믿고 솔직히 털어놓을게. 김좌수댁 후처마님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녀였답니다. 오죽하면 그 김좌수가 부인을 잃자마자 거금을 들여 데려왔겠습니까? 그런 마님을 가까이서 보니 천복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였지요. 이 마님이 긴히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하니 천복이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새 우리 좌수나리께서 영 부실하지 뭐니. 잠자리가 시원치 않구나. 저런, 그럼 안 되지요. 남녀의 즐거움이 곧 부부의 행복 아니겠습니까요? 호호, 장가도 안 간 총각이 어쩜 그리 잘 아니. 그래서 말인데 혹시 가지고 있는 웅담이 있느냐? 허나 천복이는 손사래를 쳤답니다. 그건 없습니다요. 거기다 지금 대기하는 분들이 십수명인데요. 그게 꼭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될까? 구할 방도가 없진 않습니다요. 헌데 이게 워낙 비싼 물건인지라 그래 얼마면 되겠느냐? 못해도 100냥은 받아야 하겠습니다요. 백냥이라는 말에 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후처마님이라지만 백냥은 보통 큰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가진 돈이 50냥 뿐이구나. 에이 그럼 아무리 마님이라도 안 됩니다요. 걱정 말거라. 내 100냥보다 좋은 걸로 셈을 치르도록 하마. 자, 귀를 가까이 가져오거라. 그러면서 천복이 귀를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귀에다 뭐라고 속닥거리는데 천복이 얼굴이 벌개졌지요. 그야 마님이 말한 제안이 너무나도 깜짝 놀랄 것이었으니까요. 아이고 그게 참말입니까요? 마님께서요? 참말이고 말고. 그러니 그 웅담을 꼭 좀 구해주면 좋겠구나. 응, 제발 천보가. 아리따운 마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니 천복이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알겠습니다요. 그럼 닷새만 기다리시오. 천복이는 산에 가서 곰사냥을 할 심산이었지요. 정말 고맙다 천보가. 그럼 너만 믿고 있을게. 그리하여 천복이는 등에 총포 한 자루를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 어느새 인적이 뚝 끊겨 있었지요. 그래도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마침내 곰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천복이는 옳았구나 그 뒤를 쫓았지요. 웬만한 사냥꾼보다도 몸이 날래니 어느새 곰 한 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덩치가 큼직한 것이
사냥감으로 안성맞춤이로구나. 천복이는 총포를 겨냥해서는 지체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구가 불을 뿜자 커다란 곰이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그야말로 백발백중이었지요. 그럼 웅담을 챙겨보실까? 천복이는 닷새는커녕 사흘 만에 웅담을 챙겨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좌수댁으로 향했지요. 마님 천복입니다요? 넌 누군데 우리 마님을 찾는 게야. 헌데 마님 대신 웬 젊은 여종이 천복이를 막아서는 것이었죠. 코가 오똑하고 눈이 까만 것이 참으로 이뻤지만 아주 성질이 사나운 여종이었답니다. 아, 그게 마님과 약속이 있는지라. 약속은 무신놈의 약속, 썩 꺼지거라. 아니, 내 진짜로 약속이 있다니께. 그렇게 천복이는 월순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월순아, 이게 무슨 소란이냐? 아, 그게 웬 백정놈이 와서는 마님을 찾는지라. 내 손님이 맞으니 그만 들어가 보거라. 그래, 천복이 왔느냐? 그제서야 나타난 마님이 천복이를 맞이하였습니다. 헌데 천복이는 후처 마님의 자태에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오늘따라 곱게 차려입은 것이 그야말로 천상의 미가 따로 없었지요. 하여 천복이는 입만 떡 벌린 채 침까지 줄줄 흘렸답니다. 아니, 이 침 좀 봐. 천보가 정신줄 좀 챙기거라. 아이고, 송구합니다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천복이는 마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 웅담은 가져왔느냐? 여기 있습니다요. 옳거니, 웅담이 틀림없구나. 그럼 나도 약조를 지키도록 하마. 그 약조가 무엇인고 하니 마님이 천복이와 하룻밤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지요. 웅담만 구해오면 오늘 밤은 네 것이 되어주겠다고 했었지? 자,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러면서 마님은 천복이에게 슬금슬금 다가왔지요. 천복이는 마님의 살결에서 풍기는 향내에 정신이 아찔하였습니다. 허나 천복이는 하늘 같은 마님과 하룻밤을 보낸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떨렸답니다.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 떨립니다요. 떨긴 왜 떠느냐? 너처럼 굳센 산에도 떨 일이 있느냐? 마님은 천복이의 손목을 슬쩍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천복이의 너른 가슴에 슬며시 머리를 기대었답니다. 어쩜 이리 굳센 가슴팍이냐? 그야말로 사내 중의 사내로구나. 아이고, 마님,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요. 잔말 말고 올라오거라. 내가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가 너무 황송해서 그렇지요. 지 같은 백정놈이 마님과 합방이라니 가당키나 할 말입니까? 어허, 이 마님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데도 여러 소리 말고 시작하거라. 천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옷고름을 풀었답니다. 그러자 보름달처럼 하얀 살결이 ጧ 하고 드러났지요. 생전 처음 보는 흰 피부에 천복이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천보가,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어서 시작하거라. 그리하여 천복이는 금방이라도 마님께 달려들려고 할 참이었지요.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긴장하고 있던 천복이는 그만 펄쩍 뛰고 말았지요. 마님도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니, 밖에 무슨 일이냐? 지송합니다요, 마님. 지가 물그릇을 옮기다 그만 깨먹고 말았습니다요. 오밤중에 물그릇은 왜 옮기고 난리더냐? 그만 들어가서 자거라. 아닙니다요. 지가 깨뜨린 것은 다 치우고 갈 테니 마님은 염려 놓으셔요. 어허, 그만 가라는데 왜 토를 다느냐? 그렇게 마님과 월순이가 실랑이를 벌이니 천복이는 흥이 팍 식고 말았지요. 거기다 마님과 이러고 있는 것을 들키기라도 하면 경을 칠 노릇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이 덜컥 난 천복이는 뒤편문으로 불이 나게 달아나 버리고 말았지요. 그럼 마님,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요. 아니, 천보가 이러고 가면 어쩌라는 것이냐? 예, 천보가. 뒤에서 마님이 불렀지만
천복이는 냅다 뛰어가 버렸지요. 아니, 닭 쫓던 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마님방을 벗어난 천복이는 대문께에 오고 나서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휴, 내가 오늘 귀신에 홀린 것 같구나. 숨을 진정시키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기 그릇을 깨서 좋은 분위기를 엎어놓은 월순이었지요. 천보가 잠깐 나 좀 보자. 왈가닥 월순이 아녀? 왜 또 나 갈구려고? 갈구긴 누가 갈군다고 그래. 잔말 말고 잠깐 따라와. 바른 대로 말여. 너 오늘 시방 마님은 왜 보러 온 것이여? 사실은 말이여, 마님이 나한테 웅담을 부탁했지 뭐냐. 좌수어른께 먹여야겠다면서. 뭐여?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여. 말이 안 되는 소리긴, 마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좌수어른께서 요새 부실하시니 꼭 웅담이 필요하다고 하셨대두. 헌데 월순이는 고개를 젓는 것이었지요. 좌수어른은 벌써 며칠째 집에 들어오질 않으셨다. 아니, 어디 가신 거야? 나도 몰라. 갑자기 말도 없이 나가시더니 소식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아니, 좌수 나리께서 없으신데 마님께선 나보고 웅담을 구해오라고 하신 것이요. 그럼? 아, 글쎄 그렇다니까. 나도 지금 이상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정말. 둘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난 지금 우리 좌수어른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다 정말. 우리 좌수어른이 보통 분이시냐. 우리 같은 하인들한테도 어질고 친절하신 분이여.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지요. 예쁜 처녀가 우는 모습을 보니 천복이도 마음이 무거워졌답니다. 괜스레 자기 책임인 것만 같았지요. 알겠다. 일단 내가 나리를 찾아보마. 정말이냐? 고맙다 천보가. 네가 그래주면 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다. 왈순이는 감정이 북받쳤는지 천복이를 와락 껴안았답니다. 그 바람에 천복이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지요. 아까는 마님에, 이번엔 왈순이까지. 오늘 무슨 날인갑다 정말. 응? 방금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하긴? 꼭 찾아보겠다고 했지. 그래, 너만 믿고 있겠다. 다음 날부터 천복이는 좌수어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마을을 집집마다 뒤지고 다녔지요. 장터도 구석구석 찾아보았으나 좌수어른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수어른을 찾아다니면서도 천복이의 머릿속에는 후처 마님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님은 처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지금껏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천복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마님을 생각할 때마다 천복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좌수어른을 찾고 있었으나 마음속은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지요. 마을과 장터를 샅샅이 뒤졌음에도 좌수어른의 행방이 묘연하자 천복이는 결국 다시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해는 벌써 서산으로 기울어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복이 아니냐. 어제 날 그렇게 바람 맞춰놓고 오늘은 왜 또 왔느냐. 마님, 좌수어른의 행방이 묘연한데 어찌하여 웅담을 주문하셨던 겁니까요? 마님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흐렸습니다. 천복이는 더욱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혹여 나리께서 어디 계신 줄 아셨던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나리가 없어질 줄 알고도 웅담을 주문하신 것이오? 마님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좌수어른이 요즘 나를 영 신경도 안 쓰고 기생집에만 드나들어서 그렇다. 혹여 웅담을 먹고 기운이 나면 다시 나를 돌아봐주지 않을까 싶어서. 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결국 울컥하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난 후처라고 해도 정실 부인인데 요즘은 마치 청상과부처럼 혼자 사는 기분이다. 천복이는 마님이 울먹이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너무 속상해 마시어요. 나리께서 마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면 틀림없이 돌아오실 겁니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마님은 천복이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복이는 그런 마님을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지가 꼭 나리를 찾아보겠습니다요. 고맙다, 천보가. 네가 그래 준다면 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좌수께서 행방불명이 되었어도 걱정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천복이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던 참이었지요. 마님은 감정이 북받친 듯 다시금 천복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복이는 홀린 듯이 마님을 따라갔지요. 그런데 말이다. 갑자기 나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니 내가 다 무서워지는구나. 그러니 네가 우리 집에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알겠습니다요, 마님. 지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요. 그럼 내 방에서 머물면 되겠구나. 네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다. 아이고, 마님, 그건 곤란합니다요. 기겁한 천복이는 손사래를 쳤지요. 제가 어찌 마님 방에서 자겠습니까? 지는 그냥 머슴 방으로 갈랍니다요. 왜 그러느냐? 너도 내가 걱정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머슴 방에서도 마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요. 알겠다. 어디서 자든 나를 잘 지켜주거라. 마님은 아쉬워하였지만 천복이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천복이는 작은 방에 드러누웠지요. 헌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마님의 얼굴뿐이었지요. 아이고, 어째 마님 생각이 자꾸만 난다냐? 애써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도무지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천복이는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천복이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너도 잠이 오지 않는 것이냐? 마님께서 어쩐 일이래요? 나도 도무지 잠이 오질 않구나. 좌수어른이 걱정돼서 그러신가요? 뭐, 그것도 있지만 말이다. 마님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지요. 나리께서 계실 때나 없을 때나 늘 혼자라서 너무 외롭구나. 마님은 천천히 천복이에게 다가왔답니다. 요즘 같은 일을 겪으니 어째 더욱 외롭기만 하구나. 이럴 때 너처럼 든든한 사내가 옆에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지 뭐냐. 마님은 천복이를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의 천복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피곤함이 몰려왔는지 마님은 어느새 천복이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고 말았지요. 어쩜 사람이 이리도 고우냐? 천복이는 조심스레 마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옥같이 고운 피부, 오뚝한 콧날, 가녀린 턱선이 달빛 아래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천복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천복이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밤을 새우고 말았지요. 아니, 내가 잠들었던 것이냐? 마님께서 너무 염려가 크시다 보니 피곤하신 듯 했습니다요. 아니, 그럼 날 깨우지 그랬느냐? 깨어나시면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아 일부러 깨우지 않았습니다요. 천보가, 너는 참으로 참된 사내로구나. 내 지금까지 너처럼 날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한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더니 마님은 천복이의 가슴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복이의 심장은 또다시 미친 듯이 뛰었답니다. 춥구나. 우리 슬슬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천복이는 마님을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자리에 눕혀주었지요. 그러자 마님이 조용히 천복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천보가, 이리 와보거라. 갑자기 마님은 천복이의 허리춤을 쓱 끌어내렸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왜 그러느냐? 방금 전까지 날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당황한 천복이는 얼굴이 벌개졌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왈순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아니, 왈순이 저것은
분위기만 좋다 하면 끼어드는구나. 아이고 왈순이 네가 천군만마구나. 마님은 황급히 천복이에게서 몸을 떼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천복이도 허겁지겁 바지를 올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 글쎄, 돼지 새끼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와 마당을 헤집고 있지 뭡니까? 아니 이거사, 그런 건 날 부르지 말고 다른 머슴을 불러야지. 죄송합니다요. 지가 워낙 급해서. 알겠다. 내일 머슴들에게 일러 치울 테니 너도 가서 자거라. 그렇게 그날 밤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지요. 왈순이는 천복이를 보며 남몰래 눈을 찡긋하였답니다. 천복이는 다시 좌수어른을 찾기 위해 근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리에 밝은 천복이는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지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좌수어른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길과 계곡을 헤매던 천복이는 해가 뉘엿뉘엿 지자 마을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왈순아 나왔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좌수어른은 찾았느냐? 아니 아직도 행방을 모르겠다. 마을이며 장터며 이제는 산까지 다 뒤져보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로구나.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왈순이는 조용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께서는 나리가 땅 문서를 가져가셨다고 하더라. 좌수어른께서? 헌데 나는 못 믿겠다. 나리는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질 분이 아니시거든. 혹시 누가 나리께 해코지를 한 것은 아니겠지? 그럴까봐 걱정이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나란히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가 다 지끈거린다.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왈순이는 조용히 천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래도 참 든든하다. 뭐가? 너 말이야. 나랑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덜 외로운 것 같다. 아이고 별말을 다 하구먼. 그 순간 왈순이가 천복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천복이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지요. 천복아, 왜? 잠깐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 천복이는 눈을 크게 뜨고 왈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왈순이는 와락 천복이 품에 안겼답니다. 그 바람에 천복이는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천복이는 멧돼지를 쫓듯이 왈순이 위에서 사정없이 뛰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천복이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지요. 천보가 날 샜다. 아 정말 해 뜨는 것도 몰랐네 정말. 어휴, 넌 옹담이 필요 없겠다. 어떻게 밤새 지치지도 않으냐. 머쓱해진 천복이는 대꾸도 하는 둥 마는 둥 왈순이 방을 나섰지요. 나간다. 오늘은 좌수어른을 꼭 찾아야겠다. 천복이는 다시 좌수어른을 찾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지난밤 왈순이와 감정을 나누었지만 좌수어른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나 산길을 따라가던 중 문득 자신이 총포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왈순이와의 밤이 너무나도 아찔했던 나머지 중요한 사냥 도구를 챙기는 것조차 깜빡했던 것이었지요. 천복이는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천복이는 마님댁으로 들어서려는데 마침 마님이 외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 위까지 장옷을 눌러쓰고 어딘가로 서두르듯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마님이 어딜 저리 급하게 가신대냐? 천복이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냥꾼의 직감이 어째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천복이는 멀찍이서 마님을 뒤따라 갔답니다. 마님은 조심스레 길을 따라 걷더니 옆마을의 작은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천복이도 조용히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채 뒤편으로 돌아가 벽에 귀를 대었지요. 방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거라. 천복이가 좌수어른을 찾고 있으니 지금은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다. 아니, 그놈은 왜 끼어들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랍니까요? 천복이 그놈이 좌수어른을 찾아내는 날에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 되면 마님과 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요. 혹시 천복이한테 마음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놈을 감싸는 것이 아닙니까? 순간 마님이 인상을 팍 썼습니다. 만드기 넌 정말로 멍청하구나. 아니, 저보고 멍청하다굽쇼? 내가 왜 그놈을 감싸겠느냐. 정이 들어서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웅담 운운하면서 놈을 끌어들인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였다. 마님은 코웃음을 치며 만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천복이야말로 우리가 뒤집어 씌울 가장 완벽한 희생양 아니겠느냐.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좌수어른을 없앤 뒤 그 죄를 천복이에게 덮어 씌울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 천복이는 원래 사냥꾼이니 그놈이 좌수를 해쳤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허허, 과연 마님이십니다요? 게다가 내가 그놈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문이 나면 다들 그놈이 좌수어른을 죽이고 내 곁에 남으려고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드기는 만족스러운 듯 희죽거렸습니다. 그러면 지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땅을 차지하고 천복이 그놈은 알아서 목이 달아나겠구먼요. 그래, 그러니 너무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천복이 놈이 좌수어른을 먼저 찾아낸다면? 마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땐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럼 오늘 밤 좌수어른을 처리하겠습니다. 아예 숨통을 끊어 땅속 깊이 묻어버려야겠구먼요. 천복이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좌수어른의 실종은 처음부터 마님과 만드기가 꾸민 일이었지요. 거기다 이제는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마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었구나. 천복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님은 처음부터 천복이를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헌신짝처럼 내버릴 계획까지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천복이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우선은 좌수어른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천복이는 몸을 낮추고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마님은 서둘러 방을 나섰고 방 안에는 만등만이 남았지요. 한참 후 밤이 깊어지자 만드기가 삽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복이는 조용히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천복이는 조용히 몸을 낮춘 채 만득의 뒤를 밟았습니다. 사냥꾼이 먹이를 쫓듯이 천복이는 소리 없이 만득을 추적했습니다. 만드기는 산속을 한참 동안 걸어가더니 덤불 사이에 작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천복이는 얼른 그 뒤를 쫓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천복이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좌수어른이었지요. 좌수는 단단히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네 이놈,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성 싶으냐? 그건 좌수께서 신경 쓸 일이 아니오. 어차피 오늘 하직할 분이 오지랖은 참나. 만드기는 삽을 번쩍 들어 좌수어른을 내려치려 했습니다. 천복이는 날쌔게 뛰어들어 만득을 들이받았지요. 아니, 니놈이 어떻게 여길? 둘은 뒤엉킨 채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지요. 벌떡 일어난 두 사람은 격렬한 싸움을 벌였답니다. 그러나 만득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천복이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만드기가 천복이를 번쩍 들어올려 바닥에 내던져 버렸지요. 천복이가 쓰러지자 만드기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로 내 목숨도 끝장나는 거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오늘이 처음인 줄 아느냐? 내 놈이 그렇게 아끼는 왈순이의 오빠를 죽인 것이 바로 나다.
천복이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왈순이 오라비가 나보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죽여버렸다. 한 번 죽여봤는데 뭐 두 번 못 죽이겠느냐? 니놈은 정말 천하의 몹쓸 놈이로구나. 만드기는 대답 대신 삽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때였지요. 갑자기 만드기가 비명을 지르면서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만 보니 만득의 허벅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왈순이었습니다. 천복이가 걱정된 왈순이가 그 뒤를 따라왔던 것이지요. 만드기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천복이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 한 방에 만드기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네가 우리 오라비를.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만드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만득에게 다가가 비수를 높이 들어 쏠렸지요. 금방이라도 만득의 심장을 찌르려는 순간 천복이가 그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놔라 천보가. 이놈은 죽어 마땅한 자다. 왈순아, 너까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왈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오라비가 네가 사람을 죽이길 원할 리가 있겠느냐? 왈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복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좌수어른의 밧줄을 풀어주었지요. 괜찮으십니까요, 좌수어른? 고맙다 천보가. 네 덕에 살았다. 왈순이 너도 고맙구나. 왈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오빠마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기억이 가슴속에 깊이 사무쳐 있었지요. 내 오늘 일은 모두 사또에게 아뢰겠다. 그러니 내 손에 피를 묻히지는 말거라. 왈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지요. 둘이 좌수어른을 부축하는 사이 만드기가 바람처럼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천복이는 재빨리 만득을 쫓으려 하였지요. 그러나 좌수어른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놔두거라. 아니 뭐라고요? 저놈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도망칠 곳도 믿을 자도 없을 것이다. 허나 천복이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득 같은 자를 그냥 두었다가 또다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긴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만득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뛰었습니다. 만득이는 어두운 산길을 정신없이 내달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청일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천복이는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만득의 몸은 바위 위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이미 숨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놈은 결국 스스로 벌을 받은 것이로구나. 그렇게 좌수는 천복이와 왈순이의 활약으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만득과 짜고 좌수어른을 죽이려 했던 마님은 결국 관아에 잡혀가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헌데 누군가가 그녀의 시신을 몰래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천복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백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고기를 썰고 사냥을 다니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좌수어른이 갑자기 천복이를 찾아왔지요. 잘 지냈느냐 천보가? 덕분에 무탈합니다요.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요? 천보가 날 좀 따라오거라. 좌수어른은 천천히 품에서 두툼한 책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족보였습니다. 여길 봐라. 오늘부터 너는 김선복이다. 내 아들이란 말이다. 천복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좌수어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생명의 은인이며 또한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양자가 되어 내 가문에 들어오거라. 천복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난 자신이 이제 양반이 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왈순이 말이다. 그 아이도 이제 오라비의 원수를 갚고 잃어버린 재산도 되찾았다고 하더구나. 왈순이가요? 참으로 잘된 일이구먼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 두 사람의 혼인을 주선하려 한다. 천복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행복이 한꺼번에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천복, 아니 선복아. 그렇게 천복이는 좌수어른의 양자 김선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랑하는 왈순이와 혼인하게 되었지요. 서방님, 그 곰 같은 물건을 이제 좀 꺼내보셔요. 요새 통 못 봤더니 제 치마 속이 저려서 안 되겠어요. 치마 속이 저리면 안 되고 말고 내가 오늘 제대로 고쳐주겠노라. 그리하여 김선복은 웅담보다 귀한 물건을 휘둘러 왈순이를 아주 제대로 고쳐주었답니다. 밤새 명약을 얻어먹은 왈순이는 좋아 죽겠다고 자지러졌지요. 이후로 김선복은 양반이 되었으나 결코 한량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무술을 연마하며 스스로를 단련하였고 끊임없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묵과에 급제하여 훌륭한 장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장수가 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니 모두가 그를 의로운 장수인 충의장 김선복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옛말에 덕불고 필유린이란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따르는 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 덕을 쌓은 사람은 복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말이랍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